예수님께서 아주 크게 감탄하셨던 여인입니다. 본문은 짧은데 내용은 아주 울림이 큰 또 깊은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돼요. 지금까지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어오면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체험했던 그런 사람들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절실한 사람들이었고 또 절박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찾아온 그런 이 주인공도 그런 분이잖아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가난하고 병들었고 또 뭐 약한 사람들 이런 분들은 절실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 옛날에 무슨 뭐 병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시절에 그 사람들로서는 뭐 예수님을 찾아오기까지 굉장한 답답함으로 아마 시달렸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복음서에 등장하는 분들을 보면 주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떤 병고침을 받았다든지 눈이 뭐 떠졌다든지 이런 분들은 좀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의 사람들이었다. 그래서 힘있고 능력있고 예를 들어 니고데모 같은 경우는 특별한 케이스라고 생각이 됐죠. 그런 분들은 그래서 주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통하는 사람들, 고통을 겪으면서도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 또 발견하는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고통을 많이 겪는다고 해서 생명의 길을 발견하는 건 아니죠. 인생 수험료는 많이 냈지만 뭐 학점 못 따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고통을 통해서 생명의 학점을 따는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드물다고 하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들보다는 확률이 더 높으니까 아마 그런 면에서 뭐라고 할까 잘 나가는 사람들은 좀 불리하다. 영적인 차원에서 보면 좀 불리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어느 때 생기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궁죽통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궁하면 통한다. 그런데 이 말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말의 원래의 뜻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한다. 그런 뜻으로 궁죽통이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 궁, 어떤 막다른 상황, 그 궁을 통해서 인간은 변화의 어떤 동기를 갖고 또 동기의 그 에너지를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궁하기는 한데 변화가 없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통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물게 되겠죠. 그래서 진정한 궁죽통이 되면 그 사람은 오래 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 궁죽통이라는 말이 나온 거죠. 사람의 삶이 계속해서 옹졸하게 사는 이유는 변화가 없이 궁색함에만 머물러 있다는 것. 그것을 지혜롭게 가르쳐주는 단어가 궁죽통입니다. 사람들은 궁해졌을 때 막다른 상황에서 비명은 지르지만 변화에 대해서는 두려워해요. 끝까지. 왜 그러겠어요? 기존의 것이 무너지는 어떤 두려움. 또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놓지 않고 더 큰 것을 원하려고 하는 그런 무지. 여기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궁죽통이 안 되는 거죠. 궁한 처지에 있으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흐름대로 나는 산다. 흐름대로. 그 말이
본인은 멋지게 사용하는 것일 수 있겠으나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그런 어리석음의 경우인 경우가 많습니다. 알 속에서 병아리 들었으면 당연히 나와야죠. 근데 답답하다 하면서 나오려고는 안 해. 그럼 뭐예요, 그건? 그건 뭐 죽어야죠. 왜 주어진 대로 살겠다? 알껍질 안에 있으면서 주어진 대로 살겠다? 그런 대로 살겠다? 이것은 자기 자신을 죽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의 선물을 가장 왜곡시키는 그런 표현인 경우가 참 많구나. 그러니까 자기 변화에 대해서 도전해보지 않는 그 핑계거리로 흐름대로 뭐 주어진 대로 이런 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간혹 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길은 좁은 길로 가는 데 있다. 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좁은 길은 편안한 길, 뭐 쉽고 만만한 것은 아니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그 바다 위를 걸어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나눴죠. 역풍을 만나가지고 아무리 나가려고 해도 나아가지 않는 뭐 그런 상황, 막다른 상황에 처했을 때, 그때 그것이 하나의 사인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왠지 모를 답답함, 또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그런 궁한 처지에 시달리는 경우가 있죠. 그때가 바로 내가 지금 어떤 변화를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인이구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어지간해서는 자기 고정관념이나 기득권이나 뭐 체면, 이거 내려놓기 어렵습니다. 아주 어려워요. 이 가난한 여인도 편하고 문제없는 그런 인생이었으면 예수님 만날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그 여인의 표현을 빌려서 본다면 아주 악한 이 마귀가 우리 딸에게 들어와서 크게 고통을 받고 있다. 아주 대책이 없어요. 아무런 대책이. 아마 그것 때문에 그 여자뿐만 아니라 온 가족들이 아주 죽을 고통을 겪고 있었겠죠.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와서 모든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애완견으로 키우는 강아지만도 못한 그런 표현을, 어떻게 보면 막말 같은 표현을 들으면서도 그것을 반전시키잖아요. 예. 용기와 뭔가 정말 지혜가 있는 그 여인의 진면목이 드러나는 이 성서의 가장 아름다운 장면 하나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러면 그 이제 첫째를 보면 본문의 배경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이건 이제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서를 보면 열왕기서부터 이 두로와 시돈이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은 이 우상 숭배가 많았던 곳이죠. 옛날에 뭔가 배들이 뭐 조그마한 배 타고 바다를 항해할 때는 태풍 불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이 해안지대에 가보면 뭐 용왕을 섬긴다든지 하는 그런 민간 신앙이 많죠.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는 여러 가지로 뭔가 우상 숭배가 심했고 또 돈이 모이는 곳이니까 여러 가지 풍기물란한 일들이 많이 또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두로와 시돈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16장에서부터 19장 18절까지. 그럼 예수님께서 여기를 왜 가셨냐 하면 가버나움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뭔가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죠.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자존심 많은 사람들의 자존심을 완전히 긁어놨기 때문에, 막 비난을 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 일을 통해서 박해가 오겠구나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제 피난을 가신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이방인 땅으로, 예, 이스라엘 사람이 사는 땅이 아닙니다. 이방인의 땅으로 지금 피난을 가셨어요. 여기서 이제 그 가나안 여인이 이제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기사의 주인공이 좀 구체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데요. 그 수르보니게라고 하는 그 지명의 여인으로 나와요. 수르보니게는 보통 줄여서 베니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으로 보면은 시리아지요. 시리아 여인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초대교회의 전성에 의하면은 이 가라안 여인의 이름도 다 등장을 합니다. 유스타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그 딸의 이름이 베레니케였다. 그건 이제 초대 교부인 클레오몬트의 자료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마가에는 좀 이렇게 더 구체적인 표현이 있는데 왜 마태는 굳이 그 여인은 가나안의 무슨 원주민의 여인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겠어요? 이 지역은 두로와 시도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원수 관계인 그런 지역의 뭔가 사람들이죠. 그러면 이방인으로서 거리가 먼 사이가 안 좋은 원수 관계인 이방인 중에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있었다. 그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복음을 전하셨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두로와 시돈으로 피난을 가셨다가 이게 뭡니까? 이제 이 여인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는 그 뒤에 가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만은 복음의 주도권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방인에게로 넘어가는 어떤 계기가 되는 사건으로서 이 여인을 등장시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굉장한 영향을 또는 충격을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주었던 것 같아요. 자, 이 여인이 이제 찾아왔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좀 살려주세요. 도와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애원을 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문에 보면.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면 굉장히 쌀쌀하셔. 응? 자녀들이 먹을 빵을 강아지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거절을 하셔요. 이 정도 되면 아마 어지간한 사람들은 울며 이를 갈며 원망하면서 여우의 심포도 같은 얘기를 하면서 물러났을 것 같아. 그런데요, 여자 보통 여자 아닙니다. 물러서지 않았어요. 주님, 그렇긴 합니다만은 강아지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크게 놀랐습니다. 여인아, 참으로 네 믿음이 장하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죠? 헬라어 원문에는요. 여인아 앞에 예수님의 뭐 이런 감탄사가 있거든요. 성서 원문에는. 근데 이게 우리 성경에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어요. 감탄사가 있어요. 예수께서 놀라셨어요.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감탄사가
여인아 앞에 붙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요. 또 헬라 원문을 보면은 22절 앞에 이 가나안 여인에 등장하는 그 22절 머리에 보아라 라고 하는 명령형 감탄사가 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도 크게 놀랐어요. 굉장한 어떤 그 쇼크를 주는 그 여인의 대답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에 대한 이 보도는 뭐 본문이 뭐 길진 않죠. 짧지만은 그 여운은 매우 긴 것이고 그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옛날에 무슨 여자들이 더군다나 선생님으로 추앙받는 랍비로 추앙받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뭐 그냥 띵강 부르듯이 할 수 있는 세상이 아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내가 생각을 해봤어요. 야, 천하의 예수님도 그 가나안 여인의 내공에 아주 감탄을 했구나. 응? 막다른 상황에서 딸을 고치기 위해서 아무리 예수님이라 하더라도 물러서지 않고 이 가나안 여인은 영혼의 검을 빼가지고 뽑아서 예수님에게 내질른 것 같아. 이게.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업어치기로 그냥 딱 넘겨버린 것 같아. 넘어졌어도 예수님이 굉장히 기분이 좋으신 거야. 이게. 야, 이런 또 사람이 있구나. 감탄했다는 거지. 그래서 내가 잠시 예수님 마음에 한번 되어봤어요. 그랬더니 저 여인이 남자였다면 어? 어, 아마 내 제자가 됐을 텐데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 그런 마음이 왔어요. 나한테도. 그래서 아마 12제자에 들어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인내심 5g 내가 너한테 주마. 예. 저한테는 용기를 주십시오. 그러면 용기 너한테 좀 많이 필요하겠다. 50g. 이렇게 딱딱 그냥 무슨 뭐 한의사 처방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인내를 달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이 인내심을 발휘함으로 해서 인내심이 길러질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주시지 않겠어요? 용기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떤 두려운 상황이 주어졌을 때, 또 그 일을 통해서 나둥거라지고 그러면서 뭐 어떤 힘이 길러지지 않겠어요? 이게?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삶의 기회,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는 뭔가 성장해 가고 깨달아 가고 그러는 거죠, 이게. 그래서 어, 이 내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그 순간순간의 기회들을 어떻게 나의 것으로 만드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이 여인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가나안 여자는 자기 딸을 살리고 또 자기 자신도 살리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인생에 단 한 번의 기회가 이 순간에 있구나 하는 걸 직감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악착같이 놓치지 않았어요. 예. 이걸 누가 이깁니까? 예수님도 못 이겼어요.
예수님도 어떻게 피할 수가 없는 거야, 이건. 이렇게 나오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아마 예수님이 다른 언어로 표현했다 하더라도 이 여자의 내공으로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간에 그에 상응하는 지혜로운 표현을 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순간순간마다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살아가는 거죠, 그냥. 그런데 어느 순간 일생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그런 삶의 기회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은 뭡니까?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숨 쉬는 거고, 내가 만나는 사람이고, 내가 경험하는 일들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 영혼을 드러내는 거, 내 안에 있는 지혜를 드러내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가나안 여자는 삶의 중심이 잡힌 사람입니다. 이렇게 그 순간에 탁 치고 나가는 이걸 보면 이분이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하다가 이 가나안 여자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뭘까 하다가 떠오르는 게 있었어요. 한번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보입니까? 네. 벽암록에 보면 임재 선사라는 분이 등장을 합니다. 그 아침에 자유인 임재라는 책을 장로님께 한번 읽어보라고 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 화면이 어디 갔어? 네. 수처 작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인이 되고 주인.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인인 사람은 어디 가서든지 주인이겠죠. 이런 그런 의식이 있어야 예수님도 한번 들이받아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응? 또 내가 서 있는 곳, 입처.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다하게 입적해진 그 참을 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래, 예수님을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정말 그 문턱을 넘어서면 문을 한 번에 두들겨서 안 열리면 10번, 100번이라도 두들겨서 기어이 열고 말겠다는 그 기계라고 그럴까? 그게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그 여인이 이 수처 작주, 입적해진한 그런 내공의 여인이었구나.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어요. 오늘 우리가 무엇이 소중하겠어요? 지금 이 순간 어떤 내 변화의 기회로 주시는 그 순간을 내가 이 여인처럼 말해요. 참 멋지게 그 참을 찾고 또 내가 삶의 주인공으로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들이댈 수 있는 그런 정신. 이 두 가지만 갖추면 우리가 참 자유인으로 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임재 선사에 대해서 쓴 책의 제목이 자유인 임재거든요, 사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특별히 우리 진달래에 참 여인들이 정말 순발력 있고 기지와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이 가나안 여인, 그런 분들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옆에서 하영이가 아멘 하네요. 예. 수처 작주, 입처 개진. 예. 모든 순간마다 이 두 가지를 잘 한번 살펴봅시다. 왜 얼굴들이 아래로 사라졌어? 그렇구나.